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또 아멘.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코로나19보다 20배나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24년이죠. 금년에 1월 17일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주제로 나눠서 그 포럼에 참여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질병 X라고 하는 앞으로 어떤 질병이 일어날 텐데 그 유행이죠.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일어날 텐데 그걸 가상해서 X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만들어 팔거나 반도체를 만들어 팔거나 뭐 그런 것도 돈이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백신을 만드는 바이오 산업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코로나19가 일어났을 적에도 백신이 늦어서 엄청 많이 세계가 곤욕을 치렀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백신을 개발하면은 돈도 벌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1월 달에 스위스 포럼에서 연구되어진 그 내용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런지 몇 개월 후가 될런지 금년 중에 일어날런지 그건 예측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코로나19보다 20배는 더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 될 것이다. 거기 온 지구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그래서 200명 이상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앞으로 유행할 전염병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거의 다 변종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보고를 접하고 그러면은 나는 목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한번 보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급급한다면은 짐승이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다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적에 대답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이 무서운 일이 뭔지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서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도 뭐 딱 부러진 번역이 없더라고요. 하여간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과 더불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성경을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으로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666이라는 인을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교역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가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인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먼저 7년, 8년 전에 공중으로 휴고 당할 것인지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얘기를 쓰고 있는 건데 거기는 돌림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레위기 26장에는 율법서인데 거기에서는 연병이다 우리 옛날 말로 연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역병이라고도 표현했고 출애굽기 5장에 가보면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한 종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에 걸쳐서 거의 10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퍼졌던 흑사병이라는 것이 번졌었습니다.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지만 오래전이라 가지고 아마 중앙아시아를 중심해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2억 명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금처럼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좀 더 가깝게 내려와서 2003년에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돌았고 그리고 2004년에는 한 해 건너죠. 그 변종 바이러스는 에볼라라는 것이 창궐해요. 지금도 사스도 있고 에볼라도 지금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신종 플루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메리스가 유행했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코로나19 201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엔 2020년에 들어왔죠. 한 3년 동안 창궐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존재하는데 변종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탄자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건데 지금 또 번지고 있어요. 치사율이 80% 이상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되잖아요. 우리가 무관심한 거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것은 전염이 되는데 이 마버그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직접 공중 전파를 통해서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리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박쥐하고 영장류인 침팬지, 원숭이 같은 것에 직접 접촉한 사람들의 이 병에 걸리는데 걸렸다 하게 되면 치사율이 80% 이상 된다는 거예요. 벌써 많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벌써 15명인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고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올해 우리 알고 있는 2024년도 질병 이름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보다는 20배나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랑? 저도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금년도 5월 달에 5월 2일 날 출국을 하는데 아프리카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할 적에 비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하는 것을 검사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필수가 황열병이라는 전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창궐했던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않고 약화돼서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시 내성이 생겨서 변종을 일으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질병이, 이런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내린 반역의 결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반역한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적에 백신을 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제사를 지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전염병을 퇴치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현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백신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돈 버느냐? 백신 만들어 파는 나라가 돈 아주 떼거지로 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 마냥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쏟아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삶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좀 대단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무덤에 묻혀있는 걸 시체를 파내갖고 또 한 번 사형을 집행한 제도가 있어. 부관 참사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관에서 꺼내가지고 작두에다 올려놓고 목을 자르는 이런 그렇게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시체를 꺼내서 재판한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은 죽은 자를 다시 다 살려서 부활되게 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도덕적으로 사람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에게 빌어서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적에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 서서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때를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마음에 잘 새기고 나는 지금 어느 쯤 와 있느냐 어떻게 되고 싶은가를 정신을 차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다 지어서 만들어 놓고 마치 천지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든 것처럼 천국을 하나님 다 만드시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도 다 지어놓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지상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공중 재림을 한다.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간다고요. 이때에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못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가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대로 거듭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데리고 가고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들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대기권 넘어가면 타 죽어요. 그래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순식간에 변화시켜서 독수리가 먹을 거를 낚아채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서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다.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신부된 자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겠죠. 그래서 신부된 자들과 둘러리 서서 함께 잔치하고 있는 잔치가 7년 동안에 벌어지는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를 남자가 신랑된 사람이 신부네 집에 제일 처음에 가서 정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그리고 다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래서 밤에 낮에 가서 데리고 간단하게 잔치를 하고
그리고 데리고 걸어 낙이 타고 이제 자기 신랑 집으로 오잖아요. 오게 되면 해가 져서 밤이에요. 밤에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잔치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다는 그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해서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나라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광야에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징벌을 받았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징벌로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다라고 믿는 것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은 1000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7년이 한 3일 지나는 것처럼 아주 즐거운 혼례 예식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에 지상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고 예배당도 남아있고 목사도 좀 남아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보다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휴거를 못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7년 동안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주 악한 악질적인 전염병 종기를 일으키는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부활됐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거기에 올라가시면 본 그대로 그 자리에 재림해서 거기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가 부리는 사자, 그 쫄개들, 귀신들을 몽땅 다 잡아서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감옥에 준하는 지옥에 준하는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열쇠로 잠궈서 천사가 찢겨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무리가 다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다 양같이 순해져서 아주 그냥 사람다운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멸처녀 비유도 그렇고 열무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같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 주인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신실한 성도들에게 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성도들에게 보상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고을을 다스리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살아가게 한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도 믿는 사람은 평온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근데 멋있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휴거됐던 성도들은 안 죽어요. 다시는 안 죽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1000년 동안 계속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또 죽고 그래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휴거된 성도들을 보면 천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건 신의 경지에 올라가서 1000년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1000년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무저강에 갇혔던 마귀 사탄이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때는 이때다. 그리고 최악의 악을 발행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같이 일어나고 대표자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중동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직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멸절하여 죽이고 그들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재판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재판을 하겠죠.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 거기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거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읽는 것 정도 아닙니다. 이제 통독이 아니고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도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니까 뭐 이 세상보다 몇천 배 낫고 좋겠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냐. 성경은 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2000 스타디온. 따라합시다. 2000 스타디온. 그러면 2000 스타디온이 우리나라 말로 세계적으로 길이 급해서 가니까 2200km쯤 된다고 그랬어요. 2200km. 근데 천국의 새 예루살렘은 그 도성이 정사각형이에요. 이쪽도 2000 스타디온, 2200, 이쪽도 2000. 그러니까 2200km의 네모 반듯한 땅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도로는 보도부록은 모두 황금이고 그냥 지저분한 황금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고 성 전체가 전부 다가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시절을 쫓아 달마다 과일이 달리는 이런 멋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방에 가로 세로가 2200km쯤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 비교될까? 얼마나 클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400km, 직선 길이가 400km, 4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당까지 그거는 얼마나 되겠어요? 850km 된다고 그래요. 저도 안 재봤는데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방이 2200km쯤 되는 실제적인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뭐 사진 찾아볼 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딱 떨어지는 나라는 없어요. 제일 먼저 알려준 나라가 캐나다 크기만큼 될 거다. 근데 캐나다도 섬 빼고 본토로 따져도 2200km는 넘어가요. 캐나다보다는 적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큰 나라가 그 정도 넓이의 크기가 성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겠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내용을 써주면서 끝자락에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마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상상하는 얘기지.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듣고 준비를 해야겠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고 결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이런 성일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이까지 이게 언제부터 재림 얘기가 나오는데 2000년 3000년 지금 다 돼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은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복음을 이렇게 듣고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들어도 팽개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를 감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는 말씀은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때를 생각하면서 최소한 공중으로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장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면서 내 머리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면은 내 뜻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지 말고 명절을 맞았거나 어떤 일을 만나라도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주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은 더 지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오실 적에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공중을 휴거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